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성탄 축하 연합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자리에 모여 성탄을 축하하며 연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전지한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12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잠반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주 나셨네. 임기재 원로장님께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공간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나이다.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지은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에 인도하여 주님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아기 예수님 탄생 2023주년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됨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구린주안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근처에 많은 사람들 모아 큰 교회로 성장하고 은혜받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어린아이 태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건강과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시옵고, 간곡히 부르짖는 애운의 기도를 주 안에서 신속히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79년이란 긴 세월 동안 남북으로 분단되어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1907년 평양 대연교회의 큰 부흥송회가 이룬 것 같이 다시 회복하여 곳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신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통일이 빠르게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삼천리 방방 곳곳에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며 남북 하늘 아래 찬송 소리가 하늘을 진동시키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간구하나이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찬양대에도 아낌없는 복을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목회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어서 목회하시는데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은 보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은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일 주보의 교회 소식 가운데 몇 가지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7번 광고. 다음 주일 연합 예배는 공동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부 예배를 오전 11시에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육부서는 11시에 각자 부서실에서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11시 예배를 마친 후에 공동의회를 갖는데요. 이 공동의회 참석 자격은 세례 입교 교인들만입니다. 다음 주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2023년 결산 보고 및 2024년 예산안을 확정 짓는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니까요. 우리 세례교인 분들은 모두 공동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번 광고 보시면 저희가 2부 예배에 방송실에서 봉사하실 분 한 분을 추가 모집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은 일찍 행정실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밤 11시 30분에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교회에서 성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롤 케이크를 준비했는데요. 이 롤 케이크는 청년 장년분들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은 우리 초등학생들이랑 중고등학생들은 롤 케이크를 받지 않고 아마 부서에서 또 따로 선물을 나눠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청년 장년 이상만 롤 케이크를 한 분당 하나씩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요. 나가실 때 하나씩만 받아가세요. 네, 뭐 어제 광고 다 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이어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일을 맞이하여 우리 어린이로부터 전교인이 다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예배의 주인공이 되신 아기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하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성탄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온전히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고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뻐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탄절을 맞아 성탄 축하 연합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전교인이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을 마주 보면서 반갑게 성탄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렇게 1년에 우리가 몇 번 정도 우리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교인이 이렇게 연합해서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저는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다, 한 가족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우리 어린이들, 우리 영유치부 유초동 어린이들, 네, 예배 잘 드려서 목사님이 볼 때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 어린이들이 저렇게 예쁜 자세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좋아하실 거예요. 네. 자, 요즘 극장가에는요,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인기 중에 상영되고 있습니다. 33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뉴스 보도를 보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서울의 봄 다 보셨습니까? 네, 많이 보셨는데 아직도 안 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성탄절 연합 예배 마치고 한번 영화관에 가셔서 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강력 추천합니다. 자, 이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에 있었던 그 신군부 세력의 군사 반란 사건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어떤 큰 사건에는 그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으로 해서 만든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메시지는 정의가 없는 권력은 폭력이다 일 것입니다. 아마 영화 보신 분들은 이 말에 공감이 되실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도 역사적 사건입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위대한 사건인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는 과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은 성탄절을 맞아 성탄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성탄에는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적어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자신 있게 암송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시죠? 여기 자신 있는 분들은 그냥 치고 나가시네. 그냥 제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자, 자신 있게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은 안 보고 암송하시고요. 자신이 갑자기 없어지신 분들은 성경을 보고 읽어주셔도 괜찮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소중할까요? 소중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소중하겠죠. 자, 이 구절에 나오는 독생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 독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부모에게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하지요.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에게 소중하겠습니까?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소중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 소중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것을 남에게 줄 수 있습니까? 함부로 줄 수 있습니까? 못 주죠. 하나밖에 없는 게 물건이라도 함부로 줄 수 없는데 하물며 사람입니다. 독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줍니까? 저에게도 무남동녀 외동딸이 있습니다. 저에게 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딸인데 어떻게 함부로 주겠습니까?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딸을 제가 줄 수밖에 없는 날이 언젠가는 올 겁니다. 제 딸이 결혼할 때입니다. 제 딸이 사랑하는 남자가 생겨서 함께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다못해서 억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딸이 사랑하는 남자니까 저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것이라도 사랑하면 아낌없이 기꺼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왜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이란 세상에 있는 우리 사람들, 인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에서 주셨다는 이 말은 결코 가벼운 의미가 아닙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주셨다는 말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도록 내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 주면서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성탄에는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성탄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성탄에는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성탄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요? 네, 구원의 메시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에서 심심하셔서 이 세상에 구경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놀러 오셨나요? 아니죠.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입니다. 어디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못 박혀 죽으셨죠?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영유치 무초동부 어린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네? 누가 지금 대답을 했네. 저희 죄를 위해서. 자, 우리 어른들, 우리 어린이들이 대답한 말이 맞습니까? 맞대요. 우리 한번 박수 쳐주겠습니다.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한마디로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스스로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이 바로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했죠?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도, 구원을 얻게 된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에 천사들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누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까? 아멘?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좋은 소식이에요. 이렇게 성탄에는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 이 구원의 메시지를 깨달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던 천사들처럼 우리도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을 우리만 알면 되겠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처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탄에 담긴 구원의 메시지를 깨닫고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 성탄에는 평화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요? 평화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적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인간 세계에 가져온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관계를 단절시키고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끊어졌어요. 단절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만 단절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단절시키고 분열시킵니다. 죄가 인간 세계에 가져다준 가장 불행한 비극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입니다. 뭐라고요? 자, 우리 어린이들, 전쟁이 뭐예요? 나쁜 거예요? 싸우는 거? 미안해요. 목사님이 잘못 들었어요. 전쟁이 싸우는 거래요. 맞아요? 왜 싸우는 거예요? 죽이려고. 무섭다. 얘들아, 싸우지 마. 너희 죽이려고 싸우는 거라며. 그러면 안 돼. 전쟁은 인간의 행복을 한순간에 무참히 파괴하는 가장 잔인하고 불행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으로 인해서 같은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70년이 넘도록 원수처럼 서로 적대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휴전 중인 겁니다. 성탄절을 맞아 전쟁이 한창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화입니다. 평화. 오늘 제가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우크라이나 아이들의 성탄절 소원은 무엇일까요? 우리 어린이들,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성탄절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뭔지 알아요? 네? 전쟁이 끝나는 거래. 저는 우리 친구들이 못 맞출 줄 알았어요. 우리 구리장교 어린이들 수준이 높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아이들의 성탄절 소원은 평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아이들 그 마음 여러분 이해되시죠? 치열하게 다투기만 했던 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성탄절을 맞아 전쟁 종식, 평화 기원이라는 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천주교의 수장인 교황은 성탄 전야였던 어제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에서 열린 미사에서 세계 평화를 강조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좀 읽고 참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교황이 어제 했던 미사의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오늘 밤 우리 모두의 마음은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헛된 전쟁 논리에 의해 그리고 그리스도가 설 자리를 찾지 못하게 하는 무력 충돌로 인해 다시 한번 거부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아기 예수님이 거부당했잖아요. 그가 세상에 오심에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2023번째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베들레헴에서는,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에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한 번 거부당하셨다는 거예요. 참, 교황이 어떻게 이런 멋진 설교를 해라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 세계에 진정한 평화, 샬롬을 선물하고자 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밤에 천군 천사는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뭐라고요? 평화로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평화, 화평, 평강, 평안, 이 네 가지 단어는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만 좀 다르게 한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에요. 그리스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원어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소개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성탄의 메시지가 평화라는 것을 강력하게 대변하는 감동적인 실화가 있습니다. 1914년 세계 1차 대전 중에 서부전선에서 대치 중이었던 독일군과 프랑스, 영국 연합군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크리스마스 이브 그 밤에 그들은 교전을 멈추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며 함께 만나서 음식을 나누고 축구도 하고 그리고 전쟁 중에 전사했던 전사자들의 장례식을 공동으로 치루었습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영어로 크리스마스 트루스, 크리스마스 휴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만큼은 서로 원수처럼 우리 어린이들의 말처럼 죽이려고 싸우던 그 적군들이 전쟁을 멈추고 서로 만나서 식사하고 축구하고 함께 장례식 치르고 그렇게 휴전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역사적 사실이에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물론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다시 싸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탄절만큼은 우리가 싸우지 말자. 평화롭게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자. 왜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평화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인 오늘 하루만이라도 제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회복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평화가 성탄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열과 단절을 가져오는
악의 세력들과 맞서서 평화와 화평을 위해 힘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피스메이커,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탄절을 맞아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유명한 기도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음이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을 맞아 성탄에 담긴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둘째,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평화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성탄절인 오늘 사랑과 구원과 평화의 메시지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나누며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평화를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아 그 성탄절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는 사랑과 구원과 평화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저희가 알았사오니 주여, 이제부터 저희가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땅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그리고 한 민족이면서 73년이 되도록 서로 원수처럼 대적하는 이 한반도 땅에 주여 평화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 사랑과 구원과 평화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26장 찬양하겠습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혼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이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담겨 있는 사랑과 구원과 평화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이 세상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며 원수까지 사랑하며 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그리고 전쟁으로 슬픔에 잠긴 사람들에게 이 평화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며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